그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그가 알고 싶어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양은 역사 속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이야기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그 네 뿔과 그 순녀의 염소에 관한 그 모든 환상은 헬라 왕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폐위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이 나타나고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라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제국의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이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제국들의 이야기까지 이제 알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 역사의 끝 또 곧 자기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다음 세대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는 오늘 나의 삶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에도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대로 그 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멸망과 그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인물로서 그 마지막 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있고 또 그가 지금 깨닫게 된 사실은 이 메데와 바사와 헬라의 이야기가 그냥 역사 속에 그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종말에 있을 일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냐면 우리의 미래와 또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그가 이 해석을 알게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것이 메데와 바사와 헬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메데와 바사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미래에 있었던 어떤 시점의 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니엘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오늘 믿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때로 여겼던 그 일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삶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부모님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델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소수 민족의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풀지 못할 숙제가 있고 또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이야기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왜 부모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부러워하냐면 다니엘이 비전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고 비전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비전이 어떠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 땅에서의 성취를 그것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꿈꾸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왕 앞에 죽음을 당할 위치에 있든지 사자굴 앞에 있든지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 있든지 아니면 그를 높여서 다시 이 제국의 총리로 세우든지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일들을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봤을 때 이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왜 주셨는지 이 환상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 환상이라는 그 표현과 비전이라는 그 표현이 동일한 말인데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신비루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삶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깁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그러한 뉘앙스가 풍기는데 둘 다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사실이었어요. 그가 비전을 봤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겪게 될게 그것을 받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아직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꿈꾸는 비전은 뭐냐 하면 내 눈으로 본 것들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멋있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좀 훌륭해지고 싶다. 세상에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높은 곳에서도 사네.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도 사네. 나도 좀 그러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셨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비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끝에 관한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날이 내일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를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 고난의 풀무를 지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소문이 들릴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고. 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또 마지막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또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환상을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은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 다니엘 외에는 그 역사의 그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명대로 그 비전을 그 환상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간직했고 기록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다니엘의 예언을 읽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다니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하고 다니엘이 간직해서 전해주었던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거꾸로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전에 하나님의 택한 그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누군가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에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꼭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큰 그리고 막 힘이 많아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작해서 한 2년 반 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빚어가실까? 어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소망의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일들은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놀라운 그 변화들을 통해서 그 변화가 세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비전대로 그것을 깨닫고 간직하고 살아서 내가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만 하시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대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었잖아요. 도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그 비전을 보고 쓰러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다시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위협과 나에게 날아오는 칼날과 불길과 사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이루실 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설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비전, 그 비전의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 홀로 깨닫고 번민하여 쓰러졌던 그 다니엘처럼 세상의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을 깨닫는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